창세기 4장 20절 21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오늘 저녁에는 육축 치는 자와 퉁소 잡은 자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다가 이제 두 아들을 낳았지요. 그 첫째가 야발이죠. 야발. 발음 그대로 야발입니다. 야발이라고 하는 말은 개울, 시인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장막이라 아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그냥 천막, 거처, 장막 그런 의미죠. 육축 치는 자, 육축을 친다 하는 말인데 메케네라고 하는 말인데 가축 소유물, 가축, 그러니까 육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축을 다 일컫는 것이지요. 짐승들 전체를 일컫는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조상, 아버지, 조상이라는 말이고, 아으라고 하는 말인데 형제라는 말입니다. 유발은 그대로 유발, 이름 그대로 유발이고, 이건 기쁜 소리, 환희,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죠. 수금이라고 말하고 하는데 킨누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킨누르라고 하는 것은 현악기, 그러니까 튕겨서 소리를 내는 거, 기타 이해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퉁소라고 하는 것인데, 우가브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피리를 말합니다. 피리.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피리 같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풀피리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붙잡다는 잡았다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티파시라고 하는 말이고, 붙잡다. 붙잡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것을 손에 쥐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손에 들고 산다. 수금과 퉁소를 손에 들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어떤 의미겠죠. 이것은 아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장막에 거하면서 최초로 전문적인 가축을 기르는 자가 되어 유목 생활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 유목민이에요. 그리고 또 야발의 아우는 유발인데, 이 유발은 최초로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가 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전문적으로 이제 악기를 다루는 그런 음악가. 여기에서 이제 직업의 다양성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고 말씀을 하죠. 어떻게 보면 아벨이 이미 양을 쳤는데 무슨 야발이 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가? 되었으면 아벨이 해야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벨은 양과 염소만을 치는 자였어요. 양과 염소만을 기르는 자였어요. 다른 짐승들을 기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은 야발이 되는 거예요. 야발은 모든 짐승들을 다 치는 그런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야발을 육축 치는 자의 아비,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4장 22절 말씀 보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통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또 둘째 부인이 낳은 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다. 그냥 벌써 라멕이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에게서 육축 치는 자가 나오고, 노래하는, 음악하는, 악기를 다루는 자가 나오고, 또 각종
기계를 만드는 이런 자가 나오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직업의 다양성이 여기서 생겨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35장 25절로 26절을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씨를 낳고, 여인들이 씨를 낳는데 그것도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슬기로운 여인이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씨를 낳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인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얘기죠. 여인들 중에서도 슬기로운 그런 여인들이 씨를 낳는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 표현하고, 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씨를 낳았다. 그래서 염소털로도 씨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런 재능이, 재주가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지. 씨를 만드는 것도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재능을 준 자들이 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 공교로운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 짜는 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어서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각자의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적성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을 하긴 하는데 적성이 전혀 안 맞는, 그 분야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재밌고 좋아서 막 그 분야에 지혜가 있는 거고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다 똑같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을 따라서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여기 보니까 조각하는 일, 공교로운 일을 하는 것,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또 가는 배실로 수를 놓고 짜는 일,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준 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다 웬만한 집에서는 배를 이렇게 짰잖아요. 배를 집에서 짰죠. 근데 다 짜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은 가르쳐줘도 못하더라고 보니까. 예?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가르쳐줘도 못해요. 물론 그게 이제 훈련되어지면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훈련되어지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배를 짠데 보면 이걸 잡아당기고 놓고 하면서 이렇게 짜잖아요. 그러면 그 실이 이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다 실을 끼우고 또 이렇게 내리면 또 여기다 실을 끼우고 또 올라가면 여기다, 그러니까 이게 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엉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발을 뻗어야 되는데 잡아당겨 버린다든지 잡아다녀야 되는다든지 뻗어버린다 그러면 같은 줄에 이 북이 두 번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화 갖고 이제 씨를 만드는 것도 이제 물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씨를 뽑잖아요. 근데 그것도 몇 번을 가르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번을 가르쳐줘도 그게 안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그걸 하는데 다 여인들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더라고. 또 이제 배를 짜면 그걸 이제 풀을 먹이고 그러잖아요. 밑에다 이제 불 피워놓고 이제 풀 먹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해갖고 배를 또 태워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걸 이제 다 보고 자랐지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아요. 네.
가마니도 옛날에는 집에서 다 짰잖아요. 그러면 가마니도 똑같은 배를 짜는 원리와 똑같아요.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새끼 줄 두 줄이 이렇게 이러면서 짜지는 건데 그거 맞춰서 이걸 해야 돼. 맞춰서 이걸 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맞춰서 못 넣어요. 그러면 한 줄에 칩이 2개 들어가기도 하고 한 줄은 빠져버리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얻어터지기도 많이 얻어터지고 이제 제대로 못 한다고. 그래도 했습니다만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그래도 재능이 있는 자들이. 물론 계속 하다 보면 훈련되어지면 다 하겠지요. 그러나 훈련되어져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어떻든 이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3절 말씀도 보면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향료 만드는 자도 있고 요리하는 자도 있고 떡 굽는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요리는 여자들 다 하고 살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요리 다 한다고 다 요리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리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러죠? 맛없어.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리에 대한 재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분야에 재능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면 다 맛있잖아요. 네? 우리가 가끔은 호텔 주방장을 했다고 해갖고 나와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음식점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호텔에서 주방장을 했으면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망해요? 음식이 맛이 없다는 얘기예요. 호텔에서 주방장을 했을지라도 음식이 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리한다고 다 요리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떡을 굽는 것도 마찬가지고 떡 다 만들잖아요. 근데 다 만든다고. 우리 떡집에서 떡에다 먹지만은 어느 집의 떡은 정말 맛있고 어느 집의 떡은 그냥 안 먹고 싶고. 그러죠? 분명히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분야에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재능이 없으면 해도 맛이 없다는 얘기고 맛이 없으면 손님들이 안 가고 안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업의 다양성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전부 다 떡 맛있게 만들어버리면 떡 장사 누가 해요? 전부 다 요리 맛있게 하면 누가 식당이에요? 그렇죠? 다 집에서 다 해먹어버리고 떡 집에 다 만들어 먹죠.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성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저 사람들에게는 저런 것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군뱅이도 못한다고? 군구는 재주가 있다고. 군뱅이도. 군뱅이도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뱅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뭔만 해요? 군구는 재주만 하는 거예요. 그러죠. 건들면 또는 말하고 떼고 군구라 가버려요. 그러죠. 오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 직업의 다양성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에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지 내게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면 그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기는 해도 불평불만이고 하기는 해도 못마땅하고 하기는 해도 칭찬받지 못하고 요거도 먹고 내게 맞는 직업을 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칭찬도 받는 것이고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또 직업이라고 다 직업도 아니고요. 이사야 19장 9절 말씀도 보면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했는데 세마포를 만드는 자들이 있고 백목을 짜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마포 짜는 자들이 백목을 만들어도 될 거 아니에요. 백목을 만드는 자들이 세마포를 짜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마포 만드는 자들이 있고 백목을 짜는 자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직업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끔 식당을 하는데 어떤 식당은 그냥
음식의 가지수가 막 열 몇 가지씩 막 음식을 파는 식당도 있죠. 근데 어떤 식당은 어째요? 한 가지나 두 가지만 딱 파는 식당도 있지요. 그건 전문성이에요. 다른 것 안 해요. 그것만 해요. 근데 열 몇 가지 하는 식당은 그냥 손님들이 찾는 대로 주려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음식이 다 맛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손님들이 찾으니까, 왔는데 손님들이 찾으니까 주려고 그냥 10가지씩 적어놓고 그러죠? 그런 식당은 미안하지만 한두 가지 빼놓고는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죠? 네.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대로 그 재능 따라서 직업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호세아 7장 6절 말씀도 보면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라고 말하는데, 빵 만드는 자, 그래서 빵 만드는 자도 따로 있다는 이야기이지. 그 빵을 만들어도 진짜 맛있게 만드는 빵들 있잖아요. 아주 그 빵가게는 아주 소문 나가지고 빵 사려면 아주 줄을 서야 되고, 어느 빵가게는 딱 11시부터서 오후 1시까지 2시간만 빵을 팔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빵 만들라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그 빵을 사려고요 2시간, 3시간씩 줄을 서 있어요. 와, 그 시간만 파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오후에도 팔면 저렇게 줄 안 서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래요. 그 시간만 딱 팔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빵을 사려고 2시간, 3시간 줄을 서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진짜 그 빵 먹으려고. 그만큼 빵이 맛있다는 이야기,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빵에 재능이 있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똑같은 밀가루를 가지고 똑같이 만들지만 어떤 빵은 정말 맛없는 빵도 있고 어떤 빵은 정말 맛있는 빵도 있고 그렇죠. 그 분야에 재능이 있으면 맛있는 빵을 만들어요.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맛있는 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만드는 사람들은 돈 들여가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연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재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직업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오늘날은 직업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예. 직업이 너무 다양한데 사실 이 직업에 귀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귀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죠? 어떤 직업은 보기 좋고 아름답고 어떤 직업은 천하고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에, 내게 준 재능이기 때문에 그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재능을 발휘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직업은 귀하고 어떤 직업은 천하고는 절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가져서는 안 될 직업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요. 민수기 3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꼭 이런 것이 떠요. 민수기 3장 5절로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레위 지파들이 가진 직업은 뭐예요? 제사장을 시종하는 것. 제사장을 시종하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은
대단히 위대한 직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위대한 직업이고 레위인들은 그들을 시종하는 종들이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별 볼 일 없고 제사장들은 위대하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만일 레위인들이 없다면 제사장이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레위인들이 밑에서 전부 시종을 들어주니까 제사장이 직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잡고 하는 일들, 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성막을 옮길 때면 그 기구들을 가지고 옮기는 일들을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자들이 레위인들인데 제사장을 시종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에요. 종,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종.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은 그냥 그들만 시키면 되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위대하고 레위인들은 종들이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레위인들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레위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세요. 레위인들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걷어갖고 옮겨갈 때 누가 제사장들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죠? 제사장들이 못 하잖아요. 그 성막 자기네들이 어떻게 다 걷어갖고 가요?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이 없으면 제사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시종하는 종이지만은 레위인들이 없으면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에는 휘천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막 거룩한 직업이고 레위인들은 시종들은 종들이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있기에 이들이 있는 것이고 이들이 있기에 이들도 필요한 것이고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어떤 직업은 더 위대하고 어떤 직업은 천하고 결코 그런 직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야 너는 대단히 훌륭한 직업을 가졌다. 야 너는 참 천한 직업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회사를 만들어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되어지면 그냥 이만큼 높고 네 옆가에다 사과를 싣고 길거리에서 팔면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사장은 똑같아요. 네 아까 사장이잖아요. 작은 사장일 뿐이지 네 아까 굽고 다니는 그 사장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큰 회사 사장만 사장이고 네 옆가 사장은 사장 아닙니까? 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두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한가? 오히려 큰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그 속에는 많은 비리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많은 비리들이 있어요. 네 거에서 사과 파는 사람이 뭔 비리가 있어요? 네 거 뛰어다가 그냥 돈 조금 남기면 파는데 뭔 그 속에 비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 해야 돼요. 거룩한 것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리가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업에는 휘천이 있을 수도 없고 높은 자가 낮은 자가 있을 수도 없고 몇천 명 몇만 명을 거느리는 회사의 사장이나 니 아까 끌고 다니면서 과일 파는 사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장이라는 개념은 같은 거예요. 소규모이고 대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큰 회사 사장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아이고 사장님 네가 갖고 다니는 사람 무시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업의 다양성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 5장 1절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288명의 찬양대를 두어서 찬양을 하게 했던 것도 보게 되는데 이 찬양하는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헤만과 여두둔의 아삽 이런 자들의 자손 중에서 구별했다 그래. 그 자손들이 다가 아니라 그 자손들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수금과 비파, 재금을 잡는 자들 또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는 자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했다. 이들은 이것만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에요. 직업. 제사장도 직업이고 레위인도 직업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도 직업이고, 앞에서 퉁소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바로 수금과 빚과 재금, 이게 바로 그런 자들이, 퉁소 잡은 자의 후손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직업의 다양성일 뿐이고, 내게 그런 재능을 주어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못하는 사람들이 노래도 못한 것들, 이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뿐인 것이지, 내가 남들보다 더 훌륭한, 어떤 남들이 볼 때 우러볼 만한 재능을 갖고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우쭐해야 할 이유도 없고 교만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 내가 남들만 못한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나를 자책해야 할 이유도 없고 비굴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그뿐인 거예요. 그뿐인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 23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요.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일로나 서원하는 일에 또는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직업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직업도 가져야 할 직업이 있고 가져서는 안 될 직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창기도 직업일 것입니다. 그러죠?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뭐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직업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했는데, 개는 더러운 이런 자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럽게 번 돈이라는 얘기예요. 깨끗한 돈이 아니라, 예를 들면 퇴를 속인다든지 저울을 속인다든지 남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해서 번 돈들이에요. 이런 돈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직업이라고 해서, 직업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어떤 직업도 다 가져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남을 죄짓게 해서 번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걸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 그래요. 남을 죄짓게 만들어서 얻는 소득. 예를 들면 누구에게 제가 도둑질 해갖고, 자기는 도둑질 안 했어요. 다른 사람 시킨 것뿐이지. 그래도 어째요? 그렇게 해서 얻는 소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 개 같은 직업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것도 하나의 직업일 수 있어요. 남을 부려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소득을 얻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은 뭐 술 장사에서는 안 된다. 술은요, 남을 죄 짓게 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술 먹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믿기 전에 몰랐을 때야 뭐 상관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도 그런 장사를 한다면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직업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져야 할 직업이 있고 가져서는 안 될 직업이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힘써해서,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우러러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는다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이런 직업,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서 직업을 갖고 일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업의 다양성을 부여해 주셨사온데 오늘 우리들이 직업을 갖고 생활할 때에 오늘 우리들이 가진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을 구별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 어떤 직업은 우러러볼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어떤 직업은 그렇지 못하고 하는 직업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장기와 같은 또는 남을 속이고 남을 사기치는 이런 일들을 또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직업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행하고 일해서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직업 때문에 사람을 구별하는 일도 없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